갈수록 위축되는 중국 선교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위기관리 포럼 창립 8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포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능을 본 수험생들이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자칫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수능 수험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성관리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성경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전하기 위해 제작된 3D 애니메이션이 교회 학교 교재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BN의 3D 애니메이션 슈퍼북이 교회 학교 예배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화요일 CTS 뉴스입니다. 중국이 올해 2월 1일에 종교 사무조례를 시행하면서 중국 선교계가 크게 위축됐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선교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갈수록 강화되는 중국의 종교 통제 정책으로 인한 중국 선교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창립 8주년 기념 위기관리 포럼, 중국 종교정책 시행 분석 평가 및 선교계의 대응 전략에는 중국 선교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는 중국 종교정책 시행 분석과 선교단체 사례, 한국과 중국 교회에 미친 영향과 중국 선교 전망을 다뤘습니다. 발제자들은 올해 2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 사무 조례로 인해 현지 선교계가 크게 위축됐다고 현실을 분석했습니다. 중국 한인교회 목사와 성도들에게 자진 출국을 요청하는가 하면 예배 중단과 공항 입국 금지 등의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현재도 관련된 세부 규정들이 제정, 발령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선교 활동 전망도 밝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종교 임시장소 심사비준 관리법을 이미 6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중국 국경 내 외국인 집단 종교 활동 관리 방법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관리 방법이라는 하부 규정도 지금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포럼에서는 또 선교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과 중국 교회의 대응, 향후 중국 선교 전망도 살펴봤습니다. 발제자에 따르면 일부 중국 교회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앙의 헌법 보호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셀그룹 형태로의 교회 형태 변화를 도모하는 현지 교회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비자발적 출국 선교사 재배치 전략 등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 선교단체의 고민들도 소개됐습니다. 대만과 인도네시아, 로마 등지의 화교교회를 중심으로 한 제3국에서의 중국인 사역 강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중국 캠퍼스 사역 활성화, 리더 양성과 전략적 멘토링, 상담 사역의 비중을 둘 것 등이 향후 선교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중국 위기관리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중국 선교의 대응에 있어 체계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교계 차원, 선교계 단체 차원에서는 중국 위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각 선교 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 모여서 중지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준비하죠. 강화되는 종교 정책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선교 현장. 위기를 딛고 중국 선교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요즘에 시간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방황하는 수험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학 생활을 앞둔 수험생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유현석 기자입니다. 수험생들은 수능 이후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음주와 오락 등의 유혹을 느낄 뿐 아니라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엔 좌절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영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단체들이 운영하는 수험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수능을 본 고3 학생들을 위한 신앙의 기본 다지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수능 이후 영성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청소년 사역 전문가들은 과목으로는 기독교 기본교리, 기독교 세계관 교육, 대학가 2단 등으로 하고 12월부터 약 6주 정도
커리큘럼을 짜면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1박 2일 정도의 졸업여행은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배들이 미리 들려주는 대학생활 이야기, 스펙 준비법, 전공과 취업 준비 등을 주제로 대학 청년부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수험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영성관리법입니다. 청소년 사역 전문가들은 수능 이후는 믿지 않는 수험생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각 교회들은 수험생들을 위한 문화공연, 논술교실, 영어 성경 공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DTS 예수전도자 훈련을 어느 교회에서든지 대학생이 돼서라도 꼭 했으면 좋겠어요. DTS 훈련과 소록도 봉사가 제 인생을 지금과 같이 바꿔놨습니다. 사고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소록도 봉사하고 DTS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수험생들을 위한 문화집회와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이성교제 강의를 진행하는 기독NGO 캠프에 참석하는 것 등도 좋은 사례입니다. 이 밖에도 각 교회와 NGO 단체를 통해 국내 봉사활동이나 해외 비전 트립을 가는 것도 영적 도전을 얻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유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음 세대에게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전하는 3D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TV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이 실제 교회 학교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평촌 세중앙교회 초등부 예배 시간. 설교자가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인물 베드로와 관련해 말씀을 전합니다. 곧 베드로가 3D 애니메이션으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숨죽이고 집중해서 영상을 보는 아이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애니메이션 내용과 관련된 만들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예수님과 본인들의 관계를 더 깊이 알아가며 재미를 느낍니다.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 영상으로 보니까 훨씬 재미있고 유익했어요. 더 한눈에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어요. 예배 때 활용된 애니메이션은 바로 슈퍼북. 성경 이야기와 인물, 교훈 등을 다음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미국의 기독교 방송사인 CBN이 만든 3D 애니메이션입니다. 슈퍼북은 다른 교회 학교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온누리교회 교회 학교에서는 대림절을 맞아 지난 11월 25일부터 3주간 2018 슈퍼북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슈퍼북을 통해 설교를 듣고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것은 물론 슈퍼북 소그룹 교재를 통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서로 나눕니다. 교회 학교 사역자들은 슈퍼북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의 집중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어 다음 세대 사역에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슈퍼북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장점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의 초기 집중을 잘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영상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보다 깊이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있는 컨텐츠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교재와 또 활동으로 꾸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흥미를 나타냈습니다. 슈퍼북 여행 갈 때 재밌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보니까 즐거웠고 또 애들이 조용히 하고 전도사님 말씀을 애니메이션으로 들으니까 더 재밌고 흥미롭고 신났어요. 성경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3D 애니메이션. 교회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다음 세대 사역에 효과적인 도구로 주목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세계복음화 중앙협의회가 제27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선교대상에는 목회자 부분에 일산 순복음교회 강현선 목사가, 부흥선교 부문에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가, 국제선교 부문에는 데스카 마사하키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또 기독실업인 부문에 전 대이그룹 회장 최희숙 목사가, 여성 지도자 부문에 국제은혜기도원 김금숙 목사가, 특수선교 부문에 한국교정선교 평신도협의회 대표 김영애 권사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상자들은 영예로운 상을 수상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더욱 열심히 헌신하는 신앙인이 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시상식은 세복협 상임회장 양명환 목사의 사회와 한기총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의 설교, 이사장 이규환 감독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대상은 1990년 첫 시행돼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목회와 부흥, 선교와 여성 등 각 분야에서 복음 전파와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해온 신앙인들을 선정해 수상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직, 신현균, 조용기 목사 등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제50대 대표회장 임준식 목사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상임회장 전태식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취임 예배는 협의회기 입장을 시작으로 증경 대표회장 장대영 목사의 설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구호 제창 등 모두 4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제50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임준식 목사는 50주년 희년을 맞아 대표회장으로 헌신하게 돼 감사하다면서 위기의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0년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묻힌 것처럼 지금도 아주 무질서합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진리에 옳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한기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번에 이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 취임식에 이어 특별기도의 시간을 갖고 국내의 복음화와 국가와 민족,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와 이단 척결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학박사 이성희 목사의 책 거의 모든 존재의 역사, 양자 형이상학의 출판 기념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성희 목사의 책 거의 모든 존재의 역사, 양자 형이상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AI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현대인과 그리스도인에게 과학이 주는 유용성을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와 세계, 자연의 원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출판 기념회에서 이성희 목사는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태양계와 지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과 보쿰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이성희 목사는 이화여대와 감신대 등에서 외래 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부산 예수의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천안의 한 교회가 다양한 예배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특정 사람들을 위한 예배 시간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CTS 중부방송 윤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천안시 천안 천성교회 찬양기도회 시간입니다. 평일 늦은 저녁 시간, 성도들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치열했던 하루를 돌아봅니다. 매일 저녁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하루를 정리하는 것은 이제 성도들의 일상이 됐습니다. 지난 1951년 설립된 천안 천성교회는 예배하는 삶을 핵심 가치로 삼고 성도들의 예배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평일 저녁 찬양 기도회뿐만 아니라 수요 여성 예배와 목요 시니어 예배 등 계층별, 연령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비전이 중심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아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십자가 신앙이라면 예배의 형태나 대상은 많이 다양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재 담임 목사는 가장 먼저 시니어와 여성을 위한 예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과 제도적으로 노인복지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교회가 나서 행복한 시니어, 기쁨이 있는 시니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 여성 예배는 예배 환경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주부를 위한 예배입니다. 저녁 시간에 예배 생활이 어려운 주부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 수요 여성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지향하는 이 예배는 여성들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가정의 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아이를 키우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도 온전히 제 예배로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수요 여성 예배는 한 주의 그 다리 같은 역할, 장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제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아이들도 없이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또 양육하는 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천성교회는 다국어 예배도 시작해 타문화권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와 외국인을 위해 열린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 예배는 이미 15년 전부터 시작했고 최근엔 중국어 예배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어 예배는 한 목회자가 협력하면서 시작됐는데 천안 지역 중국인 노동자들과 조선족 전도에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목회 황혼기에 접어든 김 목사는 지난 23년간 천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볼 때 목회에 참된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성도들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에 대한 비전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도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딱 지배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은 쉽게 풀립니다. CTS 뉴스 윤상현입니다. 구세군 부산 경남지방 본영이 부산 서면에서 2018 구세군 자선냄비 시종식을 갖고 2018년도 겨울 자선냄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시종식에는 이재습 구세군 경남지방 장관과 한성문 부산 NCC 회장 등 지역 교계 인사들을 비롯해 지역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올해로 90주년을 맞은 구세군 자선냄비를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이번 시종식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남 지역 27개소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모금액 2억 9천만 원을 목표로 오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구미노회와 구미상모교회가 김승동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조준환 담임 목사를 위임하는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계 지도자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배에서 구미상모교회 김승동 원로 목사는 함께한 장로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후임 목회자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구미와 경북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담임 목사 위임식에선 구미 상모교회 조준환 목사가 위임 서약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라며 한평생 잊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목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로 장로 추대와 장립 집사와 권사 은퇴식이 진행됐습니다. 완도군 기독교연합회가 완도 중앙교회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연합회장 류광현 목사는 우리는 항상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며 에덴 동산에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 것처럼 공동체로서 완도군 교회들이 하나 돼 서로 돕는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완도 중앙교회 이하순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하고 상비부 보고와 안건 토의 등 정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완도군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군선교와 또 해경선교, 또 경찰선교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역 주민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희가 부흥성회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런 선교 활동들을 통해서 보다 더 완도군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2018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는 예수님은 생명과 구원의 빛이 되셨다며 오늘 점등되는 성탄트리를 통해 청주 지역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가 온전히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승권 담임 목사와 장로들로부터 시작된 촛불이 성도들에게 점화됐으며 유소년부의 성탄 특송과 성탄트리 점등식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충주 남부교회에서 2018 정기총회를 열고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이은대 목사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택하고 써주신 것은 오직 은혜였다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은혜롭게 써주시니 충주 지역 연합 사역은 내년에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각 부서 보고와 안건 토의가 진행됐으며 임원 선거를 통해 단독 후보로 나선 충주 남부교회 김광일 목사를 만장일치로 충주시 기독교연합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우리 충주시의 지역사회를 섬기고 특별히 교회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문제로 또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 가운데서 사랑받고 또 다가가고 또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새생명교회가 손기철 장로를 초청해 치유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나선 손기철 장로는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갖고 바른 신앙과 삶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청주 내덕교회가 한기채 목사를 초청해 2018 추계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김민웅 목사는 지난 3일 동안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며 믿음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 우리 모두 믿음에 도전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서울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도록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며 나흘 동안의 믿음 시리즈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삶과 예배에 놀라운 역전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한국교회 회복과 부흥, 신앙의 성장과 바른 삶의 태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지난 2일 제주중앙감리교회에서 2018 성탄트리 점등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축하 공연에서 해병대 제9여단 군악대와 감성전도사 김관호 씨가 크리스마스 캐롤 등의 다양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어진 연합예배에서는 제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종열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탄트리 점등식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날 서귀포시 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서귀포시 중앙로터리에서 2018 성탄트리 점등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탄트리 행사에 이어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제주중앙교회 박병회 목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때 우리 삶에 평화가 있다며 성경의 예수를 바로 믿고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우리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을 고민하면서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고 있는 은혜의 동산 사역을 하는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인간의 머리는 몸의 모든 신경과 세포를 명령하고 통제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특히 뇌는 신체의 사령부, 즉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뇌의 명령이 없이는 신체 어느 부위도 움직일 수 없으며 뇌가 죽으면 신체도 죽은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몸된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사역하는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은평성결교회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전 교인들을 대상으로 은혜의 동산이라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9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은혜의 동산은 올해 포항성결교회에서 은평성결교회로 부임한 유승대 목사의 지도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성결교회에서 34기까지 진행했던 은혜의 동산을 은평성결교회 성도들과 함께 처음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불신자부터 교회의 오랜 중직자, 선교사, 목회자 등 모든 성도들이 참여 가능한 은혜의 동산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운동의 회복에 중점을 둔 11주간 신앙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그리고 6주 차에 성령 수양회를 통해서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또 치유를 경험하는 이런 성령 체험의 성령 운동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교회의 모든 섬김의 문화, 이게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섬김의 문화가 이제 정착되고, 그리고 정말 지체들 간에 진짜 한 가족이구나,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은혜의 동산 말씀을 전한 유승대 목사는 초신자들에게 전하는 기초적인 메시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부터 시작해 기도하는 방법,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치유와 교회란 무엇인가까지 유 목사는 총 11주 동안 성도들의 신앙 초석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600여 명이 참여한 은평성결교회 은혜의 동산 1기. 260여 명의 섬김이들은 각 주의 조장과 식당 봉사, 중보기도, 육아부, 데코, 찬양, 차량 안내 등 다양한 섬김을 통해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사실은 구역장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좀 지쳐 있어서 은혜의 동산을 통해서 좀 힐링하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게스트들이
너무 사랑으로 감사하다, 뭐 너무 좋아요, 뭐 우리 섬김이 짱이에요 막 하면서 그거로 인해서 완전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섬기는 걸로도 이렇게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또한 게스트로 참여한 성도들은 초신자도 있었지만 기존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동안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 배우며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다고 참석자들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한테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슬플 때 내 기쁨이 되시는 분, 뭐 이런 표현들을 할 수 있어서 첫 번째라서 더 은혜가 됐은 것도 있고 제가 항상 정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 살았던 삶을 이제 다 잊어먹고 주님한테 다 내려놨으니까 앞으로 제 삶은 주님을 통해서 모든 거를 다 주님한테 맡기고 그 기도하면서 생활의 난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거를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교회는 사역합니다. 한국교회에 수많은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은혜의 동산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인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두꺼운 성경책을 보면 부담을 느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더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 세대에게 3D 애니메이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슈퍼북인데요. 슈퍼북을 제작한 CBN 코리아 마크 맥클랜던 동남아시아 한국 총괄 대표를 박세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괄 대표님, 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디어 선교를 통한 복음 전파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내외에서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슈퍼북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슈퍼북의 제작 배경 그리고 여기에 대한 소개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well, Superbook is, we believe, the best representation of the Bible for the next generation. It's absolutely fantastic. It's absolutely beautifully done. It's 3D, and it is the stories of the Bible come to life. It is intended to be a representation as accurately as possible of the greatest Bible stories, 65 of the greatest Bible stories. And the cool thing about it is like half of the series of Superbook was done in Beijing and China, but the other half is being done right here in Seoul. And they're doing just a fantastic job of bringing the Bible to life for the next generation.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에서 또 CTS를 통해서도 이 슈퍼북이 방영이 됐습니다. 이 한국의 슈퍼북 방영을 통한 기대와 비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Well, you know, when we first came to Korea, what God put in my heart was, you know, we want to see the church rise up in Korea and powerfully and effectively disciple the next generation. Listen, if we don't disciple the next generation, the church in 10 or 15 years from now is going to be a skeleton. It's going to be half empty because we failed to engage and to pull in and disciple the next generation of children and youth. It is our responsibility. So CBN came to Korea with this passionate purpose and plan. We want to help the church. We want to help every family to engage with the next generation and disciple them effectively. And that's what CBN does, not just through the broadcast on CTS, but through the Superbook Academy, which is a fantastic curriculum for every Sunday school that's empowering the church to really, with the language that connects with the next generation through this animation, to really connect with them and engage and disciple them. But it's not enough to be in church.
1 hour on a Sunday. And that's why Superbook has done a fantastic job of giving this tool to the family. And so families can use Superbook to teach and train their kids, to do devotionals with their kids, to engage in the conversations around Bible stories with their kids. And our passionate desire, and I think this is, I can say this with all of my heart, our passionate desire, we want to see the church in Korea win. 이제 슈퍼북이 3D 버전으로 재탄생해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전에 뭐 2D 버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새로 나온 버전의 뭐 영상미라든지 구성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전 버전과의 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Yeah, so Superbook Classic was actually created in 1985. It was created in Japan for Japan. And eventually, you know, it became translated and dubbed into hundreds of languages around the world like a fire, because it really, at the time, it was desperately needed in the body of Christ. But the original classic Superbook were stories about the Bible. No curriculum was ever built around the classic Superbook because there were really more stories about the Bible than it was stories of the Bible. And that's what the new Superbook is. The new Superbook is stories of the Bible. So it is the Bible come to life. And it's done with a lot of research and a lot of passionate effort invested into that process of really getting accurate, detailed research on everything from the clothes people wore, to trees, to architecture, to even like the color of the soil, to, you know, the traditions of the Jewish people, and into biblical architecture. All of those things are deeply researched. And so it becomes a very rich curriculum that helps kids understand that this is God being revealed through His Word. It's amazing. 이 슈퍼북이 이제 뭐 크리스천은 물론이고 불어권과 뭐 이슬람권과 여러 다른 종교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그 관련해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mean, what we've seen God do, because this is not just in Korea, but in every single country that we're working in, we see the most amazing stories as kids, not just hear about Christ, but they enter into that journey through this 3D animation. And we had one kid recently in Myanmar. Myanmar is an amazing place, you know. And so this little kid, he got Superbook, and he took it into his home, and he invited all of his unsafe friends over to his house. He ran Superbook for them, and he brought almost all of his friends that came, brought them to faith in Christ, and prayed with them, and prayed the salvation poem with them in his house. And they got so excited they took it to school. And then they got permission from the teacher to run it in class at school. And you know, Myanmar is a majority Buddhist country, you know. They ran it in class at school, and kids in class were all raising their hands to give their hearts to Christ. They prayed the salvation poem prayer in class. And so, yeah, in school. And so kids, all of a sudden, they not just see the stories of the Bible, but now kids are empowered to actually share Christ with their friends. And it's so easy for them. It's so awesome for them because they can say, hey, let's watch this together. Let's see this together. And so we've seen that's just one testimony. We've seen entire Sunday schools double the size of churches. Did you know that you can build your church from Sunday school? Like, we've had churches bring Superbook into the church and really invest in their Sunday school. And within 1 year, the size of the church, in some cases, 30-40%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going to the church. Why? Because kids invite their friends, right? And when kids' friends come, their parents come.
And then the parents go upstairs, kids are in Sunday school, and before you know it, the church is growing again. I always tell pastors, man, you can grow your church if you just invest in your kids. And we're trying to help churches do that. 지금 다음 세대가 전 세계적으로 급감해가면서 뭐 CTS나 슈퍼북 같은 그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디어 선교의 중요성과 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There are three exponential components in ministry going forward: media, technology, and network. Media is all about content. That's why CTS is so important. Technology is all about our distribution model. You know, whether it's a website or whether it's a social media application or whether it's an app on a cell phone, technology, you know, is a distribution model. And then network, actual feet on the ground, hands and feet on the ground. Network is then the implementing force. And so that's why the network, the church, has got to be unified, because it is the powerful implementing force on the face of the earth. But we can't neglect media and technology. And I see in Korea especially, Korea has the capacity, the ingenuity, the creativity, the diligence to use media and technology in really unique and creative ways to bring Christ to the next generation. So media, technology, and then the boots on the ground, the network. And these are the three exponential factors going forward, but they all have to be tied together. We have to have the content, we have to distribute it powerfully to the network, and the network has got to be empowered to implement into every community, every village, every home. So yeah, media and technology, huge in world evangelism and ministry going forward. 마지막으로 그 한국에서 지금 슈퍼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또 부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ou know, I think Superbook, it's not about the ministry of CBN. It's about the next generation. And, you know, we need the help of every church and every family to push this incredible presentation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incredible representation of the heart of Jesus into the next generation. We can only do that if churches support us and if families support us. The next thing I would say is to every parent, you know, education is important. We know that. Career is important, but listen, without Christ in the center of the hearts of our kids, you have not given them the inheritance God intended them to have. You have to put Jesus first. You have to make God important. He has to be on the throne, because if Jesus is not on the throne, then he is not really Jesus. And so I would say to every family, I would say to every church, let's passionately mentor and disciple our kids so that Jesus is number one. Education is not number one. Career is not number one. Having a good life is not number one. But Christ is number one. And if we'll do that, I believe that God will flip things in Korea. I believe that God has the power to breathe on his church and bring it to life in a mighty, mighty, mighty new season of growth and evangelism and reaching out, if we'll make that our priority.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Thank you. Yep,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s.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6일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